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정도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사역을 했었고요. 저희 가족은 이제 일남이녀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일본에는 저희 가족만, 저희 아내하고만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중국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2012년에 중국에 처음 이제 난닝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광시 장족자치구에 있는 난닝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그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 그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도 거의 없었고 잘 몰라서 저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 저희를 이제 마중 나와주실 저희 회사, 저희 그 선교단체 이제 도와주실 분이 광저우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로 했는데, 저희 그때 이제 태풍이 오는 시즌이어가지고 저희 8월 17일 날 저희 큰애 생일날 그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비행기가 없고 그냥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이제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5명의 가족이 같이 이렇게 떴는데, 인천에서는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광저우에 이제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오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중국어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그 조선족인지 중국 그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나와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 중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여곡절 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라니라는 그 한 자매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가서 처음 이제 대학에 온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그 라니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그 무채색의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왔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희들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저우로 이동을 해서 이제 또 사역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광저우로 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아니, 너가 할 수 있는 언어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태국어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또 베트남을 또 선교 훈련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태국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뭐 중국어 다 되고, 뭐 또 중국어도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정말 그 충격적인 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게 너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도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니냐. 나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너희들이 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일본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수많은 또 난관을 극복해서 일본에 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보안 일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이제 안식년을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통 저희한테 뭐 선생님이나 이제 따거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희들 안식년 끝나고 어디 갈 거냐. 그래서 나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자기가 이 후쿠오카에 와보니까 여기에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 그러니까 너가 가지 않냐. 너가 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에 다시 가고 싶어 막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중국에서 나올 때는
중국의 저희 단체나 중국 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잠깐 안식년 갔다 다시 올게 할 때도 송별을 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따거, 중국은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질게. 이제 안심하고 가도 돼.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게 믿어졌어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라니를 통해서 후쿠오카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특히 사역자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정말 일본의 일꾼이 필요하냐, 우리 회사의 상황 어떠냐, 또 일본 선교의 상황 어떠냐,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역자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수많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야,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한가. 모든 사역자들이 고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난관이 많죠. 그런데 이 영혼을, 사람을 낚는 이 어부의 이 즐거움, 이 기쁨,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이 맛을 안다면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동일하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니고데모 선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같은 선교회 소속인 것 같아서 가지고 너무 이게 형제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본에서도 그런 한 사람을, 또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오늘 본이 되는 나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왜 제가 이렇게 살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크리스찬 집안에 자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일상생활이나 뭐 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도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교회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정 생활을 이렇게 다 오픈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뭐 자녀들이 이렇게 말썽을 피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싱글이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되었을 때 저 선교사님 가정 같은 가정이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정말 저런 선교사님이 되고 싶다.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저런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 마음의 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이제 좋은 본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본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한 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지만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고 받아줄 수가 없고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지고 사실은 순교에 이르게 했던 한 사람이에요. 사실 주도자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극적인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폭행자였고 정말 악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감격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뭐 나중에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내가 다시 돌아갈까? 내지는 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면 나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백을 막 이렇게 넘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더 디모데 전서니까 또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에 이제 어디입니까? 16장 정도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나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별 기록이 없는데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나도 보면은 사람을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은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딱 디모데를 만나는 순간 이 친구는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나랑 동역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너무나 놀랍게도 또 거기에 예스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각 교회들마다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데 제가 보니까 6권이나 되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동역자가 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곳에 디모데를 보냈고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디모데에게 맡겼고 사실 오늘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연관된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까지 포함하면은 8권이나 되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디모데와 연관돼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디모데가 중요한 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표현은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라고 표현했어요. 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님께 헌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직까지는 100% 하나님 믿어지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길을 가보고는 싶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아직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친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아들보다도 더 아들 같은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막 일본에는 와서 또 일본 초년 그 선교사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 이 디모데와 같은 한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 한 명을 남겨놓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역이고 인생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먼저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이렇게 뭐죠? 아직 미취학 아동인가요 혹시? 네네 그렇죠. 이런 우리 꼬마 학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마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 정말 디모데와 같은 한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가기 위해서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를 우리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에베소는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에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저도 뭐 성지순례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죠.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 관련돼서 사업하고 있던 그 사업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죽이느냐 우리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이렇게 비슷하다. 신으로 충만해 있는 도시. 예. 각종 신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모든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일본 땅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살았던 땅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때 뭐 아데미가 사실 신은 아니지만 신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뭐 동물이라든지 뭐 또 위대한 철학자들을 다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장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지만은 일본 그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일본에는 가장 또 중요한 신사 뭐죠? 우리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런 이제 컨비니보다도 더 많다는 신사. 신사가 사실 모든 우리의 삶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또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에베소의 이 현장에 있는 디모데 목사님, 그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어떤 그 갈등과 핍박과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사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일본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다. 뭐 별명처럼 선교사의 무덤이다. 일본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순교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이렇게 지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중국에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이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들에 모여서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간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일본에 와서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실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을 먼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는 나는 어떤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서 쓰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서두에다 보통 다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지금 1, 2절에 있는 겁니다. 1, 2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도 죄인이었고 너도 죄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에 의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한 20 몇 년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가끔씩 잊어버려요. 제가 가끔씩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정말 너무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닌가? 나 정말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죄인인 거야. 너는 내 앞에 항상 죄인인 거야. 결코 너의 어떤 것으로 나에게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야. 나의 은혜,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을 때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같이 예배드렸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간사님, 저희가 1,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기 때문에 같이 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같이 저희에게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요. 간사님, 저희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돼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렇게 이래저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간사님이 좀 한국교회 좀 다 검색해서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답은 없죠. 제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대답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있을 거다. 그래도 한 교회는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또 한편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오늘이 사실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시작한 날이에요, 오늘이. 제가 어저께 이제 일본어 배우려고 어떤 일본 그분에게 갔었는데, 루터가 처음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스스로 독일어를 배우셔가지고 그 독일어 원본을 읽어보시겠다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와, 세상에. 일본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봐야겠다든가, 가지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일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정말 보석 같은 분이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지금 한국인들이 많으시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는, 저도 한국교회 이제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중국교회를 봤지 않습니까? 중국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이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중국교회를 쓰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그 옆에 같이 파트너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기쁜가.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세 가지죠.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긍휼을, 주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디모데에게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본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구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다른 거 볼 거 없어. 나를 봐. 나야. 너의 본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나를 봐. 왜? 내가 본이야.
내가 모델이야. 내가 샘플이야. 너는 나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본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하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의 샘플일 뿐이다. 나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 원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모델하우스처럼 비슷한 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한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번역본이 좀 달랐네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델이 된 것,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메인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찬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보존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나의 찬송이고 나의 기도고 나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이 되는 나, 한 사람을 본을 주셨던 것처럼 나는 너를 이제 본으로 삼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샘플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의 본을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